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갈 이 하루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의 1문답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시고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배울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남지 않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이고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래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어제 서론에 이어서 제 1문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문의 질문을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1문에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답입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답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목적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는 이 질문에는 사람에게는 목적이라는 것이 있다는 전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목적이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명한 목적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자기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는 것이 목적이며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목적으로 삼는 상대적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상대적 목적은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목적을 추구하면서 불안과 허무를 경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며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을 때에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그 목적을 알지 못할 때에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일시적인 가치일 뿐이고 더욱 허무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교재를 삼고 있는 특강 소요리 문답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 가치를 나눠 놓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절대적 진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절대적 삶의 목적이 있고 그 삶의 목적 안에서 그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무신론과 유물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른 삶의 목적이 있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삶 안에서는 불안과 허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목적이 있는 존재다라는 이 말은 사람은 목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지어졌고 우리의 존재는 그 목적을 위한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목적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위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참 사람이시기에 예수님의 최고의 목적 역시도 오늘 일문의 답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뭐겠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주된 목적 역시도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 당신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상의 선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영화롭게 하시거나 다른 것을 즐거워하신다면 하나님이 불의해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적에는 최고의 목적과 수단이 있습니다. 특별히 일문에서는 목적을 수식하는 주된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 chief end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목적,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최선의 또 최고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목적들은 더 가치 있는 목적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수단이 됩니다. 많은 목적 가운데 결코 다른 목적에 대해 수단이 될 수 없는 궁극적이고 최고 가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질문에 chief end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특강 소요리 문답에서도 이렇게 그 예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는 보시면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 수단이고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시험 보는 것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라는 이 목적 앞에서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되는 것은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라는 더 큰 목적 앞에서 또 다른 수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안에서는 사회에 이바지한 삶을 산다라가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chief end라는 것은 다른 목적 앞에서 결코 수단이 되어질 수 없는 궁극적인 목표를 최종 목표, 최고의 목표, 여기서는 주된 목표라고 번역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이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그것에 대한 답을 떠올려 볼 때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목적이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배해야 하나요? 우리는 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하나요?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해야 하나요? 우리는 왜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할 때 떠오르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저에게 교회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너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너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너가 잘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저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수단과 목적이 바뀐 말입니다. 나의 성공이 목적이 되었고 신앙생활,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은 그 수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바꿔서 말해야 됩니다. 너가 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잊지 말아라. 너가 혹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스스로 이미 충분한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그분이 영화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분의 영화로움을 더하거나 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우리 삶을 통하여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존재와 생명, 생각과 말과 행동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선하심과 인자심과 자비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증거하며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재에 보면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지어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나중에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올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입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모르지만 영어 문장을 보면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뭐냐라고 단수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최고의 목적이 뭐냐고 단수로 물어보는데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것을 문장 구조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소요리 문답이 작성되었던 17세기 때의 enjoy라는 이 단어는 사랑한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랑하고 서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연인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랑을 하면 즐거워집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항상 그의 곁에 있고 싶고 그 사람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주고 싶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1문답에서 우리는 세 가지 죄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즐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즐긴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을 즐기는 것, 음욕이나 탐욕이나 제약된 마음을 즐기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있는데 그 복들을 하나님보다 더욱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과 기쁨이 되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에 대해 응답을 미루시기도 하십니다. 셋째로 의무감으로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죄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감흥도 없이 감사의 마음도 기쁨도 없이 그 자리에 나와 의무감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가진 주된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기에 그것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는 것일지라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즐기는 것과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다 죄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저도 이 제1문답을 처음 접했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만 좋은 인간의 의무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마이크 호트인 교수는 도대체 어떤 왕이기에 자신의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 백성의 생명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단 말인가 라는 말을 자신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왕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해 백성을 압제하고 정복하는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통해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시려고 하실 만큼 또한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깨어졌을 때는 당신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먼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특강 소요리 문답 교재에서는 이것은 오히려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최고의 선이시기 때문에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됨이 인간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서만 완전한 만족을 느끼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는 온전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면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인생에 영원하고 참된 복을 줄 수 없으며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만족을 줄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목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자라고 프로포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영화로우신 존재이신데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마치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마치 짐으로 여겨지는 의무 관계로 인식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꺼이 즐거이 온전히 따르는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 1문답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1문답을 통해 우리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잘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샬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혹시 우리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즐기는 것과 의무감하는 죄를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이 목적을 온전히 기쁘고 즐겁게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행복이시며 최고의 목적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을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